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한 암살 결사 때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40여 명이나 되었죠. 그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바울을 군대들로 호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합니다. 31절에 나오는 안디바디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중간 지점이죠.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보병과 창병 400명은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가고 기병 70명은 남아서 바울을 계속 보호하며 가이사라까지 호송합니다. 33절에 보면 호송부대는 천부장의 지시대로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34절에서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읽은 총독이 바울의 출신을 물은 이유는 그곳이 로마의 속국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총독으로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할 뿐 아무런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힘겨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견뎌내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헤롯 궁에 구금된 지 닷새 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23장 말씀에 보면 40여 명의 암살단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사회 조직과 법의 힘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법과 로마의 법을 통달한 언변가요 변호사였습니다. 법조인으로 기본적으로 진실을 추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언어의 능력으로 무지한 죄를 코너로 몰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더들로는 총독에 대한 긴 아첨으로 고발을 시작합니다. 벨리스 총독 덕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총독 벨릭스는 당시 아주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을 거침없이 살해했고 암살을 일삼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더들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벨릭스에게 아첨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과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진실과 양심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가 바울을 고발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군중 소유죄와 성전 모독입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거기에다가 바울을 향해 뭐라고 고발합니까? 5절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파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힘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이면서 바울을 평화를 저해야 하는 정치적 범죄자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에 관해 자신의 신념이 아닌 오직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 의미이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지어낸 호칭이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들은 이러한 공격의 말은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복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한때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칭했던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조롱 섞인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는 천국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 성도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허황되고 무지한 것으로 여겨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기름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평가와 시각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거짓으로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자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